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기쁨을 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이죠. 사실 어려움이 하나만 있어도 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작 나 자신은 깊은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 내 마음에 힘을 넣어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들죠. 과연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힘을 내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며 기쁨을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현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된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 능히 곤란한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믿음의 기도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곤란한 시기를 지나며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앞날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동행하며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구약을 대표하는 큰 인물이자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죠.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참 많이 저자로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는 한순간도 평탄하거나 문제가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쫓기고 목숨의 위험을 받고 그리고 도망갈 때도 많았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고백 속에는 탄식과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구하는 그런 마음에 크게 사무치는 그런 애절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다윗은 공통적으로 그 모든 시편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그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는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며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겪은 고통의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겠다는 것이 신기할 만큼 그가 당했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욥기에도 가보면 이 욥이라는 인물이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여 그가 받게 된 환난과 고통이 매우 극심했었죠. 이를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저주까지 퍼붓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에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버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이해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내가 할 때에 감당해야 하는 그 선택과 믿음의 선포가 매우 힘이 들고 홀로 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눈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을 떠나 타지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버텨내야 하는 아픔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이 고백한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분의 고백들 속에서 분명히 배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곤란 중에도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기도는 기쁨의 기도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곤란 중에 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가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저런 말로 힘들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우리들의 믿음도 그리 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진 않을까요? 감사보다는 내가 마주하게 된 상황에 근거한 불평과 분노, 원망과 씁쓸함을 끄집어내며 하나님께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정말 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나의 위안과 행복과 문제의 해결이 되는 답을 찾으려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같은 힘듦을 맞이하면서 분명 누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누구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헛된 일은 세상에서 일삼는 범죄나 어떤 큰 두드러져 보이는 죄악된 행동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자신의 위안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는 단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찾고 찾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그 문장에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부정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지 아니하시니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어라고 마음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안 삼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못 인도하셨다는 듯한 마음이 올라와 지금까지의 삶을 내어 던져버리고 원망의 소리를 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헛된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있겠죠. 반대로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의 삶 전부가 환난이 그치지 않았던 삶이었다고 조금 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을 보니 다윗은 이때에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의의 하나님이라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옳으시며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전히 나의 상황은 곤란스럽고 환난이 있으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너그럽게 라는 것이 들어있죠. 너그럽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파도가 이리저리 치고 있다가 바람이 그치고 그 물결이 잔잔해지듯이 내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참 환난에 밀려 똑같이 요동하였으나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로 잠잠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잠잠히 함께하여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뢰가 확실하기에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경건하다 하시며 그런 사람을 찾고 택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택함 가운데 경건함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나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요, 시편의 또 다른 부분인 127편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신의 곤란을 믿고 맡길 데가 없다면 어떻게 밤에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잠들지 못하는 그 긴 밤은
두렵고 떨리는 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불평과 원망으로 향해 버린다면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이 아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중에 기도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에 나는 평안의 자리에 누워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곤란한 환난을 만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일이 되는 불평과 원망으로 향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반드시 소망하고 회복해야 하는 목표점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의의 기도, 즉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에게 선하시고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믿음의 선택,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주는 유익은 분명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고는 나를 아시는 분이 없으시며 나를 도우실 분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유일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경건을 택한 자의 심령에 기쁨을 채워주시죠.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소유를 다 합친 것보다도 풍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곤란과 환난을 스스로 이기고자 더 소유하고 더 모으고 더 악착같이 일하지만 매일매일의 밤이 찾아올 때 평안히 눕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성도이지만 혹시 내 모습 속에 이러한 인생의 한 편이 들어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이 나를 회복하게 하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소망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경건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곤란한 상황,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늘 방황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하시니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그 기도가 주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잠과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